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고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불안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 치유와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국과 또 저희들은 같은 한국인으로 운명 공동체예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저희들도 잘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잘 돼야 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기도로 계속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맞아요? 두 번째 물어보니까 소리가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 다 예수님 제자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내가 좀 제자답지 못한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다 제자인데 정말 제자다운 제자,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 삼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다워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죠?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성부와의 깊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셨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셨죠? 메시지를 전하셨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첫 번째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첫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일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 12명. 여러분 축구는 몇 사람이 하죠? 예? 10사람이요? 11명. 야구는요? 8명이요? 9명. 아유, 잘하시네요. 예.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여러분 숫자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특히 또 예수님 제자 12명인데 11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맞아요. 이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때 한번 또 들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도 나오는데, 자,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또 바돌로메는 다른 말로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고요. 야고보가 2명인데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또 시몬도 둘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시몬은 설명이 붙었어요. 가나나인, 즉 열심당원 시몬, 가롯 유다. 자, 여러분이 이름을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어릴 때 배운 건데, 어릴 때 들어보고 연습을 해야죠. 지금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이 잘 안 돼요. 하지만 12명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다 구원받아라,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왜 부르셨을까? 저에게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같이 하자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같이 좀 할까요? 이거 일 좀 맡아주시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상에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 너무 귀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귀한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게 하시니까 이 일은 예수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도록 생명 살리는 기쁨을 얻도록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다 응답하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그래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먼저 4명의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 영혼 살리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39절 드릴 텐데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괜찮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우리가 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쁨, 그 보람,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히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저희에게 이 일 같이 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11명은 안 되는 걸까요? 13명은요? 왜 12명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 12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뭐 신천지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신천지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인 건 아시죠? 신천지 교회라고 불려서 혹시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단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장과 14장에. 그래서 그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4만 4천을 심벌, 상징으로 봐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 근데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12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12제자. 결국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데 곱하기 1000이라고 한 건 완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숫자를 완전히 구원받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해서 그 안에 숫자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딱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전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를 생각하셔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12명을 선택한 것이죠. 구원을 목표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부름받은 주 하나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을 본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같은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스승 밑에서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첫 번 4명의 제자를 어부들 가운데서 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어부들을 택하셨을까? 왜 어부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부를 택하셨을까요? 당시의 어부는 사회적으로 천한 낮은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많고 또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수님 정도라면 그 정도의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어부들 가운데서 첫 번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부였을 때가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젊을 때 배를 타고 나가셔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서 돈도 많이 벌으셨었어요. 그런데 잘 유지를 못하셔서 그렇지 한때는 고기를 잡아서도 많이 번 적이 있으셨거든요. 지난 교회에 우리 전에 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낚시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낚시 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저수지에서 망둥이 낚시 해본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별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목사님이 되려면은 낚시는 해보셔야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낚시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찔리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연습을 좀 했죠. 낚시 던지는 법부터 해서 감는 거, 푸는 거 이런 거 훈련을 받고 이제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는데 제가 초보였는데 그 집사님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부의 DNA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셨으니까 이 어부의 DNA가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집사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록 하루지만 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를 택하셨을까? 보니까요, 어부는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어부는 고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큰 고기가 걸리면 싸워야 돼요.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막 싸워야 되더라고요. 또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럴 경우는 파도와 풍랑과 싸워야 되는 그 용감함이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을 때 그 만선이 됐을 때 그 기쁨,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기쁨이 아주 커요. 그걸 보면서 지적이고 세련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어부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같은 직업이라도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4명의 어부를 선택을 하셨구나. 어부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심지어는 가족도 내버려 두고 그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사실은 아마 저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좀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동기는 좀 그런 동기였을지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유다는 배반했지만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희생과 섬김,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란 어떤 제자냐? 결국 순종과 충성을 보여주는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의 이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의 구호는 충성이에요. 충성. 저 여러분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충성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충성. 예, 충성.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배우의 팬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적어도 그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몇 번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격 조건이.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배우의 팬이 되기 원한다면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최소한 50번을 봐야지만 팬클럽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번. 여러분 50번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지겨워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50번을 봐야 팬클럽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배우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50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열정과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돼요? 50번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읽기 30번. 제가 줄여서 30번입니다. 50번 읽으라면 다 기절할까 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30번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번을 읽는 게 참 같이 반복이 되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도 50번 본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30번을 읽고 한 번을 쓰고 또 매주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마가복음 30번 읽기를 꼭 감당하셔서 예수님, 제가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주님 나오는 마가복음 30번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자다운 제자는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한다는데 이거 한마디로 딱 좀 묶을 수 있는 뭔가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주도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액티브라고 하죠. 주도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냐? 예를 들면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참 우리가 지적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제자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의 문제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그 문제의 대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좀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앞장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지난 주간에 그 비전 50 선교회에 9명의 그 로컬 패스터들, 우리 동남아 그 목사님들, 그리고 스리랑카 한 분, 한국 선교사님 9분,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부 여행을 이제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비전 50 선교회에서 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행을 시켜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옆에서 섬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갈 거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바쁠까요? 바쁘기로 하면 저도 바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이 통합 취임 임직 행사가 있었고, 그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 훈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마음적으로도 바쁘고, 또 오늘 저녁에 지방에 이 준비를 또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는데 뭐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분이 갔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다 바쁘시다고. 그래서 결국 제가 회장이기도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가면서 불평, 불만하는 마음도 처음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의 섬김이든 도울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상급을 내가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선지자의 상급을 나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생각을 하니까 섬기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도적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배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은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 앞서고 솔선수범하고 상황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제자다운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들은 12명이에요. 12명. 여러분, 12명이라고 하면은 이 제자 공동체가 한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100여 명 이상 되시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됨이 돼야지만 이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은 결코 조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12명 중에는 반정부 혁명 세력인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반정부 혁명 세력입니다. 가나나인 열심당원 시몬.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잖아요. 세리는 로마와 결탁하고 정부와 결탁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친정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반정부, 마태는 친정부. 우리 교회 안에도 친정부가 있고 반정부가 있죠. 여야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도 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다 보면 괜히 싸우고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정부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친정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막 불 같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혈질 있습니까? 다혈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혈질 같은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별로 두드러지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조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앞장서고 다혈질 같은, 또 우레의 아들 같은 요한도 있습니다.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면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런 행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 또 있는가 하면은 의심 많은 누가 있을까요? 도마. 의심이 많아요. 비판적이에요. 회의적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어요. 이 12명의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로 조화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죠? 그러면은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만 빼고 나중에 다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수직적인 관계,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스승 되신 예수님과 제자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직적으로 먼저 연결된 것이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로서 같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가 되려면 먼저 수직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요, 수직적인 연결보다는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연결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교회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목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다양한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설교가 어려운 것이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년에 맞춰서만 하면 되거든요. 3학년 선생님은 3학년 수준에 맞추면 되고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대학교 수준에 맞추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이 수준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30대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4학년도 계시고 5학년도 계시고 6학년도 계시고 7학년도 계시고 8학년도 계시고 또 9학년 우리 신효순 권사님 9학년이신데 9학년도 계시고 4, 5, 6, 7, 8, 9 이렇게 학년이 다 틀리니까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네? 6학년이요? 이 수준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중간에 맞추라고 하긴 해요. 중간에 맞추라고 하는데 이 다 수준이 다르니까 나이도 배경도 교파적인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선호하는 게 이게 설교하는 게 참 늘 해도 어려운 게 설교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맞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든든히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 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왔다가도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생기면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과 관계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만 끝까지 마음에 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마음에 들기는 이해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자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복수인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관계성이 우선이고 그것이 강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보고 왔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업앤다운, 숨 막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12제자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도 각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희생하는 제자다운 제자, 주도적인 모습의 소유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더 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